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3월 24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호흡을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끼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 어제 입원하여 오늘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6개월 전에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내원하라는 그 말을 듣고 가보니 조그맣게 커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감사히 1기로 추정되고 작은 상태에서 수술하게 됨을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제거 수술과 또 마취와 회복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그 혼란하고 또 걱정 많은 그 마음을 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이 수술 후에 또 감사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은 4번 정도 치른다고 합니다. 그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마음이 또 낭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정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자의 자세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췌장암으로 투병하며 근래에 12차까지 항암을 마치신 우리 자매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젊은 나이에 또 젊은 아직 어린 두 아들을 두고 있는 그 가운데 있사옵고 함께 기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육신이 많이 힘들고 또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항암을 맞으러 갈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모든 부작용들이 줄게 하여 주시고 또 점차 또 센 약들을 맞아야 할 터인데 또 그 체력들이 잘 버텨가며 또 그 육신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영혼의 아픔까지 이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날마다 발버둥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매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옆에서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는 우리 남편과 자식들의 마음도 주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을 살펴볼수록 왜 이렇게 환우분들이 많은지 또 우리는 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또 자책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그 병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빛이 온전히 비추어서 그 모든 환부와 또 어려운 마음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끔하게 비추어 주시고 없던 일처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이전을 또 진행하였고 또 두 곳에서 예배 초소를 마련하였고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잘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교제와 또 기도와 영성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말씀을 간구하며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 함께.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3일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9장 말미에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서 이제 기적과 또 기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에서 사뭇 이제 진지해지고 또 제자도 또 죽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좀 무거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순절에 들어서 또 고난 주간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그 신앙 분위기에 더 이렇게 녹아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따르고 예수님이 참 신기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데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아직도 제자도를 오해하고 또 제자로서의 그 삶에 하나님 나라로의 그 초청에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이 상석에 앉아서 나중에는 끝자리로 밀려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그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을 했더니 나는 소유물을 먼저 챙겨야겠다라고 해서 그 잔치를 거부해가지고 그 주인이 그러면 동네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밭도 있었고 또 소도 있었고 또 장가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는 도저히 그 잔치에 못 가겠다라고 거부를 한 것인데,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제자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본문의 이제 첫 부분부터 보면은 제자의 필요 조건,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필요 조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할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등이 이제 오늘 전제 조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26절, 27절 말씀 있는데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가족은 물론 자기 목숨마저도 미워할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의 고난을 설명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한 첫 번째 선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였는데 미워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미워하는 것은 우선 가치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은 우선 가치의 문제이다. 예수님께서 부모와 형제를 미워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해서 이 말만 듣고 집에 가서 막 이제 부모님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예수님 말 들었는데 널 미워해야 돼, 이거는 조금 문자적인 오해가 있겠고요.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형제보다 그 형제를 미워하라는 얘기는 이런 부모, 자녀, 형제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를 두어라, 다시 말하면 더 사랑해라, 더 섬겨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라는 뜻이 아니고 미워할 정도로, 또 자기 목숨을 미워할 정도로 더 우선하는 가치를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우선하는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라 라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문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리고 자기 목숨,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사실 우리에게 뭐 돈, 뭐 명예, 능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내 몸 바쳐서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이런 인격적인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래 전부터 또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담 중에 하나가 우리 신천지에 들어간 그 자녀 때문에 계속해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이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미혹하고는 하는데 그 청년들을 미혹하면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청년이 신천지에 들어오게 돼서 입교하게 되어서 한번 이제 구원을 맛봤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의 부모님,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이제 편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로 신천지에 들어온 이 청년이 구원을 배격하게 되면 신천지는 아닌가 봐 하고 이제 등을 돌리게 되면은 이 가족들은 완전한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구원에서 완전히 탈락하게 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이 완전히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천지의 그 교육을 받고 더 진심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잘못 오해했구나, 내가 신천지를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혹시 나 때문에, 혹시 나의 이런 결정 때문에 나의 가족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걸림돌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 그 탈퇴 방지하는 그런 이론들 가운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자녀들, 배우자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가족을 미워해라, 가족을 버려라, 그래서 혼자 살아라, 집 나와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죠. 가족을 미워하기까지, 오히려 이 자녀를 미워하기까지 나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우선적인 그 가치가 예수에게 두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볼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더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뭐 부귀 영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풍족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귀 영화와 소원 성취보다도 더 만족감이 생기고 자족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 그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말씀, 기도 이런 신앙생활을 장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애쓰다 보니까 감사함이 생기고 자족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 놀라운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제자도의 첫 번째 거론하는 문제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있어 우선한 가치임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은 그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내 삶의 가장 우선한 가치임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려서 또 시험이 닥쳐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내 손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그 문제가 그 일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 생각 안 나고 이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걸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최우선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조지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C.S. 루이스의 스승이자 스코틀랜드의 작가인데요. 정말 힘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고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겠다라고 말을 해요.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제자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 옵션으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어주시는 것, 채워주시는 것으로 느끼며 우선하는 가치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두 번째는 제자도를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제자도를 계산하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도를 걸으면 걷는 거지 뭘 계산을 할까 보면 28절 이하로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너희가 망대를 공사할 때, 이렇게 높은 탑 같은 그 망대를 공사할 때 공사 견적을 내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망대를 다 짓는데 1억이 든다라고 하면은 어느 거 기초에 얼마가 들고 세우는데 얼마가 들고 유지보수에 얼마가 들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무턱대고 시작을 해서 해보니 기초를 놓을 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초만 놓고 지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케냐에서 1년 동안 그 견습 선교사로 있었을 때, 신대원생일 때, 그때부터 한 10여 년간,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렇고 10여 년 넘게 제가 있었던 곳에 여학생 기숙사가 완공되지 않고 뼈대만 계속해서 있었어요.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될 줄 알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완공되지 못하고 수년째, 10년째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한 2, 3년 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펀드레이징이 잘 돼서 완공이 되었던 이제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공사할 때 견적을 잘 보고 공사를 해야지.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갈 때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나갈 때 우리 병사는 10,000명이고 상대 병사는 20,000명인데, 그러면 싸울 마음을 정하기 전에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 두 배인 상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동맹을 요청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질문이 드는 겁니다. 과연 제자도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계산인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과연 목숨을 걸 만한 계산인가?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33절의 말씀을 읽을 거지만, 재물과 제자도, 재물, 그러니까 소유물과 제자도, 이것이 과연 계산할 만한 그런 가치인가라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재물과 제자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재물, 소유물과 제자도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3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을 아까 말했던 우선 가치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무엇을 더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유물을 신뢰하느냐, 그 제자로서의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신뢰하느냐, 어느 길을 더 신뢰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물에는 한계가 있음을 계산해라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쌓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집을 마련하고 이 정도 재물을 마련해야 내 노후가 든든하고 또 우리 자식들에게도 좀 든든한 삶을 주지 않을까, 안정된 나의 인생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나의 소유물에 어떤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소유물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소유물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로 우리 노픈트 교회가 많이 유명해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저런 교회가 한국에 있다니라고 해서 막 일으켜졌는데요. 사실 보면은 노픈트 교회 중에 건물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없고 그 자체가 뭐 높은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건물을 소유하는 그 마음을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거죠. 건물을 소유하기 전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느냐,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이고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불안 속에 그 불안을 하나님의 자유에 다 맡겨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요, 교회가 안정적이게 되거든요. 걱정이 없습니다. 유지비만 나가면 돼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이 걱정했습니까? 5년째 됐을 때, 또 유예기간 2년이 됐을 때, 이 연말 연초에 얼마나 걱정이 많았어요. 이런 생각 저도 했었습니다. 건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었습니다. 나에게 소유물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안정적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성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에 맡기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의 최우선 가치를 제자도에 두는 삶을 한번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우선 가치를 제자도에 두는 삶. 먼저는 인격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인격적인 문제는 미워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따져라라는 것이고, 소유적인 문제는 버리는 것인데 그것은 곧 신뢰하는 것, 소망을 두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 인격적인 문제, 소유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 최우선 가치를 우리가 주님께 두는 제자도로서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도전들이 다가올 때마다 한 번 더 상기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또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십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다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다오 부탁하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를 제자도에 두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문제들 또 소유적인 문제들 다가올 때마다 더 우선하여 더 신뢰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 더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그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도 기도하며 훈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